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지금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감난산에서 주님이 이제 그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아버지여, 지금 주님은 잡힌다 할지라도 주님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어떠한 결단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야 마땅하시지만 이 땅에 오시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지금 가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오르실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는 과해도 너무 과하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기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갈까 말까 쉬어도 상관이 없잖아. 때가 어려운데 이거 지금 똑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시간이 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에도 10번 20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 땅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의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환경이 어째서 교회 못 가요, 뭐 어째서 뭐를 못해요, 다 이유를 만들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 yes sir,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나한테 yes sir 했으니까 나는 나의 천사들을 너한테 호위시킬 거야. 요 경계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 이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yes sir, 이거 한마디에 하늘에 천사들을 붙이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이시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나를 둘러싸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새 힘은 누구도 나를 향하여 항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를 둘러싸 나는 나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확증을 주시고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근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돌파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첫째가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살아있는가. 그 살아있는 것은 남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봐야 한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 시간이 때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때로는 굉장히 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과 이런저런 모든 모습, 내가 느끼는 것, 육적인 것들이 나를 갖다 주는 것들을
피해서 통과하면 하나님 앞으로 직진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복의 근원의 자리. 그러한 영혼이 있는 교회마다 부흥을 해.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회사가 창대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축복을 끌어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축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돼. 하나님이 너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그게 누구의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 예수님까지 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수십 장에 걸친 12장 창세기부터 시작 11장 마지막에 나오죠. 23장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이 모습을 딱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언제든지 저의 마음의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어요. 어떤 것을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어요. 너무 복음적이야. 누구에게도 손해 안 끼쳐. 자기가 손해 끼치면 거기에다가 배로 더불어서 자기가 행해야 할 것을 행했던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자였다. 지금 같은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드시 나눠줘야 할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적인 복음 전파의 시간이에요. 두려워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영생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보다 더 깊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변화되는 게 의지죠. 의지. 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안 쫓아가요. 교회에서 별의별 목사나 장로나 누구라 할지라도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어요. 내 의지가 죄성에 대해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앙적 자존심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는 말은 진실되고 정직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 세상 방법으로. 거짓말로 속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부를 해도 조용한 얼굴로 듣고는 있지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 내가 상종하면 내가 속임을 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이란 그거예요. 말씀의 근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나 예배에서 대강 와서 그래 예배 왔으니까 머리에서 다른 생각해봐. 1년 가기 전에 세상 사람 딱 돼버려. 굉장히 중요한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영혼, 육, 의지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질병이 역사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내게 있어.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가야 되지만 이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믿음의 사람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의지가 견고하여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개인이나 일반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그 현실을 손대지 않아요. 얼굴에 다른 표정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기쁘고 언제든지 승리하고 언제든지 믿음의 정복자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아니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결짓고 내 바깥 사람에까지 내 안의 모습들을 뱉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 믿음 안에서의 정결함이 역사되어져야 한다. 인간은 세 영역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하나는 육이에요. 우리의 육은 지금 여기 다 와서 계신 우리의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육체적 눈, 코, 입,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사지가 있죠. 팔다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각자의 기준에 어떻게 보이면 예쁘고 어떻게 보이면 멋있고 어떻게 보이면 조금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미스 코리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해 보질 않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 내성.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그것은 혼의 역사거든요. 육체 안에 혼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애, 사람들을 리드를 잘해서 그 사람이 그냥 나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막 사회적이라도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있어서 그냥 365일 교회 와서 살아도 혼자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혼의 정서적 차원의 각각의 다름이에요. 그러나 그 육과 정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 있으니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년을 다니고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거 하나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영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일을 바싹하게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혼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최선. 그러면 혼에는 뭐가 있어요? 육에는 영과 혼과 육에는 우리의 몸이에요. 육에는. 그러나 혼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또 의지가 있죠. 또 그리고 지성이 있어요. 그리고 혼에 있어서 지성이 높은 사람들은 학교에 가면 야 서울대학교 1등으로 들어갔어. 아 이번에 우등상 받았어. 지성에 뛰어나면 감성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야 돼. 누가 나를 높여줘야지. 나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도 뒷말이 나가버려. 그렇기 때문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기독교인은 육이나 혼의 그 역사가 아니고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에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할 일은 영이 잠자거나 떠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토록 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함께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성경 66권에 준하여 함께 배우고 하나님의 의의 사자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아담이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고이 듣고 살았던 것과 같이 저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삶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듭난 기독교인이에요. 거듭난 기독교인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안 하고 교회 2번만 나오면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와 혼과 육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뭐가 중심이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뭐가 혼과 육의 삶하고 달라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혼을 가지고 기도는 못해요. 그는 자기가 소리치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원의 실체가 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살아계.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과 말씀에 준하여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삶의 근본이 무엇이며 삶을 사는데 무엇을 나타내 보이고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속이질 않아.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남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남에게 대한 뒷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는 바울의 서신 같은 것은 죄란. 그래서 로마서로부터 골로새서 얼마나 죄의 가닥이 우리에게 글자 하나하나 남녀의 이러한 정욕적인 죄도 그냥 모든 이름이 성경 안에 다 쓰여 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인격이 우리에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내 혼이다라는 이게 참 큰 죄덩어리고 요물이구나. 욕심내려고 그러지, 탐욕하려고 그러지, 정욕을 해. 욕은 다 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요구되는 거 없어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만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의 대로로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배운 적이 없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일날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지식이 없이 교회 마당 밟고 가는 거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했어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 의지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몇 가지가 있죠. 혼적에는 감정, 지성, 의지가 있고 영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진리예요. 절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의 영성은 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바르게 반응할 때만 그 영혼이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혼적인 역사, 감성, 지성, 의지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주일날 의자 대표로 교회 오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돌파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숫자의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 물어볼 것도 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전쟁이나 싸움이나 세상적인 이 사회의 모든 높고 낮으면 왜 생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면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요. 술판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노상의 싸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할까? 하나님은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지만 내 성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고로 믿는 자는 우리 주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다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마지막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이제 그 겟세마네 그 저기에서 주님이 3번 기도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이것 조금 지금 겟세마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에 조금 일보 가까운 결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나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의지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기도하고 포기하시고 그 밤중에 끌려가 골고다 위에 십자가의 묶임을 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온몸이 찢기고 피가 흘린 것을 보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영생으로 나아가 절대적으로 땅에 묻히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 아니라 이건 믿음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는 자들이 지나갈 질병 때문에 왜 두려워하냐? 이때는 더 기도의 힘을 열심을 다해야 한다. 쉬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쉬는 사람들은 주님의 시간이 회복돼도 하나님 앞으로 복구가 안 돼요. 믿음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휴가가 없어요. 믿음은 쉬면 쉬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믿음은 휴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나아가야 돼요. 잠자도 안 돼요. 잠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보좌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온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의 사람 외에는 소망이 없어.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지성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로 확정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어느 정도의 인격인지를 우리가 보죠. 그럼 다 높고 낮음이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다 보여, 우리가 다 보죠. 그러나 그 보는 대로 아니하고 항상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깨어났을 때 하늘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우리의 성품을 내려놓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시라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분별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나는 살고 있을 건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잖아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순간도 선택이 없는 시간은 없어요. 언제든지 선택해. 굉장히 중요해. 신방 갈까? 갈게요. 아니요, 나 못 가겠어요. 집에 뭐 일이 있어. 그런데 신방 다 갔는데 그날 그 신방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언제든지 굉장히
통찰력이 강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누구든지 다 성령님이 이끌림이 있어요. 그 언제든지 성령님 자기 혼자 마음에 성령님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명령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즉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 놓쳐버리면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시절에 하나님만 믿으면 절대로 삶도 잠자지 않냐고 그 영혼도 잠자지 않아요. 돌파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세요.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저 영혼에 가서 도와줘라. 저 영혼에 가서 돌파시켜라. 저 영혼에 용기를 줘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역사되면 기뻐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떠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하나님 어느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내 삶의 감성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하나님 나의 영적인 거듭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껴 있어야 돼. 네가 하는 너의 모습이 참 내 마음에 든다. 이거를 언제든지 인식하고 있어야 돼.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이 바로 앞에 있는 네가 나한테 아무 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는 내가 섬김을 주지만 내 자신에게 가장 큰 혜택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내 인격 안에 가까이 오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절대로 불평이 없어. 남이 나를 어떻게 되었든지 용납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드디어 시작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살 때는 불순종해서 때로는 거짓과 때로는 죄를 짓는 일까지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아주 쉬운 코스. 여러분들 지금 나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했던 것을 빼놓고 자기 실수와 자기의 그러한 지식과 자기 삶의 태도로 딱 바꿔져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을 외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메시고 주님이 하시듯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복의 근원으로 맞아 사는 것은 저와 같이 살아야 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만. 아무것도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고난 속에 빠뜨리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살아있어.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대승에 순간순간들로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